자, 이만큼 금식에 대해서 그만 말씀드리죠. 자, 오늘도 사도행전을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2절.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이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울이 회개함으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계속 진행하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많아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로 그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물론 주님의 수제자로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흩어진 이후에 그 사도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도들, 그 12사도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기도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은 이후에 12사도의 그 행적이 잠깐 중지됐는데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물론 사도들이 가만히 숨어 있을 리가 없죠. 계속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12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나중에 잠시 후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로 전도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뭐하러 댕겼겠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노 다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그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다 해서 사방으로 8장 1절에 사울이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흩어진 곳에서 이 성도들이 숨어 있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어요.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뭐 맞아 죽을까 봐 숨어서 살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 곳에 사도들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고하고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곳곳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사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전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사도들이 계속 전체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아봐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어떤 일정한 교회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고, 여러 교회를 계속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전도자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고, 전도자들을 또 가르쳐야 돼요. 아직 미숙한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 믿음을 든든히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사도들이 계속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36절입니다.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더니, 바울 사도도 이제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전도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시작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가서 그 구원받은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교제나 되고 있는가,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있는가,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예,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바울 사도는요, 자나깨나 그 생각이었어요. 자기에게 많은 그 고난, 그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그런 자기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 육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는 정상적으로 잘 되는 교회가 있냐면, 어떤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신앙을 다 틀어놓고 철학이나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이간을 시켜가지고 바울과 원수가 되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 교회 많은 육신으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 이간시켜가지고 막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그리고 신앙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 마치 여러 자식을 둔 부모가요, 그 자식들이 잘못하면은요 올바로 살아가는지 잘못되진 않았는지 밤낮 그 걱정하는 그 부모처럼,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항상 염려했다 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예.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도요. 예. 구원받은 우리 개인의 믿음 서로 돌아봐야 되고, 서로 돌아보랬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떤 교회가 여러 교회 있는데 어떤 교회는 잘 정상적으로 데려가는,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병들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아주 몸살하는 교회도 있고요. 예? 그걸 계속 전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따로 독립된 게 없어요. 성경에 따로 독립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쭉 교회를 순회했고, 바울 사도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이방인 교회를 계속 돌아보고, 예? 물론 베드로와 바울 뭐 이런 사람들 계속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끼리는 사도들끼리의 교제가 있고, 그들은 전체 교회를 돌아보고, 거기서 따로 독립되는다는 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 전체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교회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교회가 따로
자,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그 교재, 뭐 전체적인 가르침, 지도받을 필요 없이 우리 교회는 따로 독립이다. 그러면 얼마나 것을 변질돼 버려요. 예? 성령의 가르치심이나 인도 대신에 수단 방법으로 돼 버리거든요.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장,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베베라는 자매가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한다고 말해요.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그들에게 뭔가 신령한 은혜를 나눠줄 것이 있었어요. 예? 구원받았다 그러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들이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 구원받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요, 아직 깨달아야 될 것 많고, 또 그들이 교회로서 정상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도들이 가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견고케. 조금 있으면은 로마에 큰 핍박이 있을 텐데, 로마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텐데,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기를 원한다. 견고히.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3장을 봅시다.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로 친히 알리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것은 너희를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이 굳게 되지 아니하면은 환난을 당하면은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자, 우리도 생활 속에 많은 그 시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뜻밖의 어떤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태풍을 불어도, 태풍이 지나가도 나무 가지가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또 딱 서 있는 것처럼, 파도가 치지만은 바위는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한 사람은 변화무쌍해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흔들흔들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리고 이간당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해서 그래요. 끝까지 우리 신앙이 다 자세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견고히.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 믿음을 견고히 해서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사도들은 부지런히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했어요.
이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놀러 다닌 게 아니에요. 참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열심히 피곤하게 두루 다니셨습니다. 착한 일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의 선생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도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는 일을 한 겁니다.